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바벨이라고 나오면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벨 그러면 바벨탑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바벨론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죠? 바벨 그러니까 바벨, 바벨탑, 바벨론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바벨이라는 게 이게 좋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그죠? 우리가 보면 나쁜 의미인데, 바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벨이라고 하니, 이 바벨은 뭐라고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러면 나쁜 거죠. 그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세벨이라 그러죠. 그리고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벨, 바벨탑, 바벨론 그러면 음녀, 이세벨 이렇게 이제 여기 딱 정해진 단어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바벨이라는 게 이제 무조건 나빠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바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막 언어가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말이 하나가 되려고 해서 서로 함께 모이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자는 거는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이자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야 돼. 모이지 말아야 돼. 꼭 자기들끼리 모여 그러는데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제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바벨이라는 단어가요, 혼잡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그런데 이게 바랄에서 나온다는데요. 이 바랄이라는 단어가 섞다는 의미예요. 섞어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럼 바벨 그래 놓고서 여기 의미를 뭐라고 써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래서 바벨 그랬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지금 11장에는. 그런데 원래는 그게 섞어진다는 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벨이라는 단어가 바랄이라는 섞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베릴, 먹이를 줄 때 이렇게 섞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그런 거를 바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섞어 넣는 것은 하나의 음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섞으면 하나의 음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어가 섞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언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 그러거든요. 진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섞어진 거는요. 섞어진 거는 누룩이 섞였다 이렇게 하죠. 누룩이 섞였다. 그래서 섞어진 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섞어진,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을 이제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바벨이라는 게 이제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바벨 그래놓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그 곳에서 탑을 쌓은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봐봐요. 여기에 11장에 언어가 다 하나고 말도 하나인데 2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하게 굽자 그랬어요. 그리고 탑을 만들자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으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옮기다가를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야. 이게 단어가, 이게 옮기다가가 이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게 동쪽에서 온다는 의미도 돼요. 이 말이.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온다는 의미도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10장 32절을 봐봐요. 10장 32절 뭐라고 써있나. 이거 11장 이 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잘 모른다고요. 그냥 바벨탑 세우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탑 세우는 거 안 좋은 거야. 탑 어디에 가면 많이 있어요. 불교에 가면 많이 있어요. 탑을. 그 사람들이 괜히 탑 세우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나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노아의 후손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노아의 후손이 왜 탑을 쌓는지 알아요? 여기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홍수로 멸망하면 물에 잠기잖아. 그래서 다시 홍수가 내려도 물에 안 잠기려고 위로 싼 거예요. 그게 탑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싸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안 죽을 것 같은 거를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쭉 올리면 그 위에서 살면 비가 내려도 살 것이다라고 해서 거대한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쌓으면서 서로 모여서 쌓고 있지, 그거를 이유도 없는데 막 쌓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혼자 왕 되려고 야 탑 쌓아 그러면 다 쌓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탑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밑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다른 종교들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이렇게 탑을 쌓아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탑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바벨탑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도 탑을 쌓죠. 무슨 탑 이렇게 해서 유명하잖아요. 이제 모양을 내서 이렇게 세웠겠지만 그것이 원래 왜 그들이 세우느냐 이유를 알아야죠. 그들은 탑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벨탑이라는 탑을 그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들이 그것을 숭배한 거죠. 섬기는 겁니다. 탑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게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부터 와가지고 탑을 쌓은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졌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혼잡하다, 뿌려졌다, 나누어졌다 이제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탑을 쌓으려고. 창세기 9장의 19절을 봐봐요. 창세기 9장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퍼졌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누어져서 온 땅에 퍼졌어요.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온 땅에 퍼졌고 그리고 10장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누어졌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서 11장에 탑을 쌓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였으니까 동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아니면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온 거죠. 이 탑을 쌓기 위해서 서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벽돌을 가지고 이제 쌓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 벽돌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탑을 쌓을 때 벽돌로 이렇게 탁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고합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보통 벽돌로 많이 짓죠. 요즘에는 그죠? 벽돌로 많이 짓는데 벽돌로 집을 지으면 견고합니다. 여러분 왜 견고해요? 똑같이 이렇게 깎아서 짓거든요. 이렇게 딱 깎아서 만들거든요. 벽돌을 똑같이 네모나게 딱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똑같이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맞기게 이렇게 쌓아요. 벽돌 쌓을 때요. 그러면 이게 집을 질 때 이게 어긋맞게서 이렇게 쌓기 때문에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사람들 알죠? 리모델링 할 때 집을 이렇게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고치고 그럴 때 어떤 거는 창문이 없었는데 그걸 벽을 뚫어 가지고 창문도 만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벽을 이렇게 두드려서 창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막 집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 못 하죠. 창문 하나 만들려겠다가 집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어요, 그죠? 예, 왜 그래요? 창문 이렇게 만드는데 왜 집이 안 무너지죠?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벽돌로 만드는 거는 어긋맞기게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이게 거기만 그 창문을 만드는 그 장소만 망치로 톡톡 치면요, 그것만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벽돌로 쌓은 그것만 톡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안 무너져요. 위 아래가 다 옆에가 견고해서 안 무너져요. 벽돌로 만들면. 그러니까 요 규격을 딱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있는데요. 성전 어떻게 다윗 왕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때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대리석 같은 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깎아가지고 탁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바벨탑? 그게 솔로몬 성전?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또. 또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또 우리가 정신없이 앉아있으니까 그냥 엉뚱한 얘기 그냥 와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엉뚱한 얘기 한번 들어봐요. 엉덩이 뚱뚱한 얘기 한번 들어봐요. 벽돌로 이렇게 딱 규격을 맞춰가지고 원래 그렇게 성전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영원히 보존시켜요?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바벨탑도 어땠어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 쌓았다는 얘기야. 그죠? 사람들이 잘못 쌓았다는 얘기야.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쌓은 성전도 잘못 쌓았다는 얘기야. 그것도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그 왜 무너져야 돼?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너지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성전이 오시니까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돌로 만든, 그 벽돌로 만든 성전은 완전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참 멋있고 신처럼 보이고 종교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바벨탑이야. 이것도 무너져야 돼.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돼. 예수님이 와서 진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벽돌로 만든 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전체를 보고서 그래서 나무를 보라 그랬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를 보느냐? 봐요.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것은 한쪽 면에서는 어때요? 좋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다윗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요.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예요? 진짜 예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래서 옛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러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땅의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게 옛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성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완전 부활하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솔로몬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 그러잖아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샬롬, 이게 평안해, 그게 솔로몬, 내가 솔로몬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이런 벽돌로 만든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게 성전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전이,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게 새 성전인 거죠. 옛 성전은 다 무너져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왜냐면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봐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그래야지 이 얘기했다고 아이고 그런가 봐.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그 얘기 하나만 들으면 그런가 봐 하면서 그거로 끝나. 이쪽 얘기만 들은 사람은 이 얘기 들으면 이게 진짜 맞네. 여기 끝나. 그게 아니고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스펙트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쭉 펼쳐놓고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야. 이 성경을. 한쪽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딱 얘기 듣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줘야지만이 알게 되는 거지 한쪽만 알면, 그러니까 글씨로만 봐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글씨로만 봐도. 근데 글씨로만 봐서 자기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는 목숨 걸고 막 성경을 지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바벨탑이에요. 그게.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건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무너뜨리는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라는 거죠.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너져야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바벨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거는 무너질 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쌓을 때 좋은 게 아니라 무너질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면서 바벨이라 그랬지. 잘 생각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처음에 야 바벨탑 쌓자야 이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야 돼. 성경이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야 바벨탑 쌓자 그랬냐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그냥 벽돌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쌓자. 노아 홍수 난 다음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그거거든요.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가보자 그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예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안 받는다니까. 그런 걸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예배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자 그러는 건 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은 뭐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뭘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말씀만 들으면요. 말씀이 위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오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만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하게 돼 있어. 말씀이 먼저 내려와야 돼. 그리고서 뭘 해도 하게 돼 있는 거지. 뭘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 특히 이단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은 뭐 이렇게 나대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이단에서 어떤 사람이 한번 왔었는데요. 그 사람은 나대, 엄청 나대, 뭐 열심히 뭘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여기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몇 번 나오다가 열심히 나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나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처음에 오면 가만히 말씀이나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정착했어요. 이단에서 왔어도. 우리 교회는 이단에서 오신 분들이 몇 명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도 정착했어요. 왜? 가만히 있어. 말씀 일단 들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정착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일단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와야 돼요. 자기한테.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죠. 근데 말씀이 내려서 말씀이 오고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자기를 섬기기 시작하면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게 진짜야. 근데 말씀은 없는데 그냥 뭘 하고 싶어져.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는데 막 뭘 하려고 그래. 말씀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냥 막 벽돌로 견고하게 쌓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도, 벽돌 하나가 망치로 쳐서 떨어져 나가도요, 안 무너져요. 이게 벽돌로 이렇게 어근 맡겨서 올린 것은 안 무너지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견고한 거,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결국은 뭘 세운 거냐면 자기를 세운 거예요. 그거를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를 세운 자들, 이게 뭐예요? 옛 성전인 자기란 말이에요. 그럼 옛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지. 누가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성전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옛 성전이라는 벽돌로 만든 나의 견고한 지식, 나의 견고한 생각,
나의 견고한 교만, 고집,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쭉 세워져요. 다른 사람이 이것만큼은 건들면 막 화가 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한테 뭐 이것만큼은 건들면 화가 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바벨탑이야. 세워진 자기예요. 좀 무너지면 어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 그냥 좀 받아들이면 어때? 그렇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 뭐 하나만큼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았는데 그건 못 참겠대. 그게 바벨탑이야. 그렇잖아요. 야, 다른 건 다 참는데 왜 그건 못 참냐? 그거가 바벨탑으로 쌓아진 거지, 그게. 그렇죠?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 드리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니네 다 멸망시킬 거야. 어디로 보낼 거야? 바벨론으로 다 보낼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낼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잘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잘할 거야. 뭐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후드로 패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후드로 패버릴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워낙 나대서 나한테 올라오르니까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제사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안 되겠어. 이거 다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네가 다 바벨론 잡혀가게 할 거야. 해서 바벨론 싹 다 이렇게 잡혀가게 하거든요. 그게 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거기에 가서 섞어 놓는 거예요. 섞어 놔. 그리고서 거기서 빼내는 때, 거기서 깨끗하게 빼내는 게 그게 진짜인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섞어 놓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흩어지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게 진리야 라고 하면서 다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문교회 가게 됐어. 성문교회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게 영 아닌 것 같아. 뭐 엉뚱한 얘기를 해 자꾸.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들어보는데 그게 진짜 뭔가 말이 맞아. 또 이상하게 그 엉뚱한 얘기 같은데 그게 말이 맞아. 그래서 보니까 이 속에서 뭐가 생겨? 속에서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워진다고. 그 혼란스러운 게 바벨이야. 그래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바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신다고요. 이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 전혀 색다른 말씀이 섞여야 되는 거야. 이 속에서 섞여가지고 이게 뭐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헷갈린 거야. 이제 헷갈린데 하나님이 만나러 딱 내려오시면서 싹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딱 구분해 놔요. 구분해서 분리를 딱 시켜. 그래서 진짜가 내려와. 하나님이 진짜가 딱 내려오면요, 그 만난다고 그래.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다, 말씀으로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요 다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공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다 버렸다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게 되고, 저는 사람들이 바벨탑 쌓은 줄 알았어요. 그 11장에. 근데 그게 아니고요. 탑을 쌓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 노아 홍수 때문에 쌓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흩은 걸 바벨이라 그런 거라고요. 이거 지금 글에 써 있죠. 내용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바벨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심으로써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인지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가 나타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리는 거죠. 일단.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딱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가 딱 발견되거든요. 그게 이제 바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일부러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빼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지켜야 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살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이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12장에 어떻게 나오나요?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기 바벨탑 있는 데께로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탑을 쌓은 거고 11장 얘기죠. 근데 1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야? 아브라함이 진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1장은,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고 12장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온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죠? 그게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38년 된 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후손들이나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찾아오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랬죠.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뭐라고요?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그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드러났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진리가 되면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신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 이런 걸 갖다가 그것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구분해가지고 쭉 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구분이 딱 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느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러 찾으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예배하는 건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왜 지었냐? 탑을 예배 드리려고 지은 것이다. 그거를.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위에서 찾아서 예배하고 그를 데리고 이쪽으로 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11장과 12장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속에 먼저 바벨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바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실 것이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구분해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이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구원은, 잘 생각해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위에서 내려오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알게 되겠죠? 그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문제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듣는 게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또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도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고, 그죠? 복음도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 반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반대 얘기란 말이에요. 땅의 얘기 아니라 하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죠?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게 먼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이냐?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깨뜨리고 나의 바벨탑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부활의 예수, 그 성령의 말씀을 내게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 이게 열리고 펼쳐져야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구원을 알려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구원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전도를 여러분이 합니까? 그것도 착각이잖아요. 자기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려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먼저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 자냐, 내가 구원받은 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자냐 이거지. 내가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자냐, 나는 진리를 깨달은 자냐. 그게 먼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걸 먼저 점검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자기가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진리를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구원을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흘러가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전달되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는 자기가 이게 진리를 알고 있느냐, 구원 받았나, 진짜 예배하는 자인가. 그게 먼저라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열심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고 데려오는다. 어떤 게 진짜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진짜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진짜다. 일단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배, 진리의 예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예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인가? 나는 진리를 정말 깨달았나? 그게 먼저 중요한 거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